여호와를 힘써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름을 들으셔도 낯선 분일 거예요. 얼굴을 봐도 처음 보는 분인데 라고 하실 텐데 그런데 이분은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님이고요. 이분의 하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난히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의 인용구를 많이 써요. 교회뿐만 아니라 JTBC의 손석희 씨가 뉴스 앵커를 하는데 앵커 브리핑에서도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처드 하버슨 목사님인데 이름 생소하시죠? 얼굴도 처음 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그 말이었구나, 이 목사님의 말씀이었구나 아실 텐데 왼쪽에 사진과 함께 있는 인용구를 한번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In the beginning,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The church was a fellowship of men and women centering on the living Christ.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남자 여자들의 펠로십, 교제의 모임이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Then the church moved to Greece. 이제 그리스로 이제 교회가 옮겨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Where it became a philosophy. 뭐가 됐어요? 거기서 철학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자, 그 다음에 Then it moved to Rome. 로마로 옮겼습니다. Where it became an institution. institution이 뭐예요? 교회가 제도화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갑니까? Next, it moved to Europe.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으로 왔습니다, 교회가. Where it became a culture.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문화가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신앙이 없는데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And finally it moved to America. 이제는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Where it became an enterprise. enterprise가 뭐예요?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인용구를 인용할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그 처음의 마음, 처음 마음으로 in the beginning으로 돌아가자라는 각성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인용했을까요?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들추어낸다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들추어낼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용구지만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는 오른쪽에 있는 저 인용구를 오늘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어떤 유익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Man who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face life fearlessly.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대요. 그런데 men who do not fear God.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end up fearing everything.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 How blessed is everyone who fears the Lord, who walks in his ways. 그러니까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 His ways,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how blessed, 얼마나 복된 자인가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버슨 목사님과 시편 128편 1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fear라는 동사입니다. 성경은 누가 정말 복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걷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아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걷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걷는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 삶에서 실천에 옮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Don't talk the talk if you don't walk the walk. 네가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네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것이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실천으로 옮겨낸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냐라는 거예요. 언제라고 말했어요?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건 어렸을 때 여호와 경외 사상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호와 경외 사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더해질 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호와 경외 사상을 너무 많이 강조하게 되면요,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갖추는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책 호세아서를 시작해요. 호세아서 강해를 시작하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은 호세아서의 빅 픽처, 전체 그림을 먼저 제가 그려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책인지 전체 주제를 먼저 볼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애간장타며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인 메시지가 무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내용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메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호와 경외 사상을 회복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의 길을 걷는다고 했는데 여호와 경외 사상이 사라지니까 그의 길을 걷게 되어 그의 길에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결국은 도미노 현상입니다. 여호와 경외 사상이 사라지니까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길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망하는 길까지 가더라라는 것. 자, 호세아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명이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중에 선지자가 누구인지,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다면 목사님 한 군데만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예레미야 23장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선지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선지자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레미야 23장 18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을 통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 역할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회의에 초대받아서 참석하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어떤 말씀이 오고 가는지를 자기가 직접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회의에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그 현장에서 지켜보는 자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선지자의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의 정의가 일치했습니까?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회의에 초대받아서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그 현장에서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거기서 그 회의에서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그 가슴 떨리는 감동,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느 정도 가슴이 뛸지.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그 경외심, 그 두려움, 긴장감 또한 대단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결정한 상황을 그냥 정보로 받아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초대받은 사람. 그 초대받은 회의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지를 직접 그 현장에서 보고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인포메이션, 정보 전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할 때 기계처럼 아무 감정 없이 팩트, 사실만 전달하고 인포메이션, 정보만 전달하고 knowledge, 지식만 전달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 회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의 톤이 어땠는지를 자기가 직접 느끼는 것,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실망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운데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를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메시지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쏟아내는 게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에게 때로는 화도 냅니다. 설득해 보려고 애도 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설득도 해요.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왜일까요? 본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현장에서 자기가 지켜봤기 때문에 그냥 기계처럼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품어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장님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말씀,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이 구역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1:1 양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게 1:1 양육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신앙의 자세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호세아서는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정보만, 인포메이션만 받으면 안 돼요. 강해 설교가 끝나고 나서 호세아서는 이런 책이었구나, 내 안에 지식만 쌓이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셨는지, 왜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분노를 내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백성들은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선지자에게 그대로 담아주셔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봤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여러분,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이 17권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담아서 기록한 선지자는 저는 호세아가 1등, 2등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등, 2등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왜 제가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호세아서를 가장 먼저 선택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끝났는데 정보만 알고 지식만 받으면 여러분 중요한 걸 놓친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감정,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는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되는 것이 호세아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제가 호세아서 말씀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호세아서가 어떤 말씀인지, 호세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을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누구인지, 선지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회의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예요. 여러분, 동시대에 이사야도 있고 미가 선지자도 있지만 이사야는 남유다에 보내진 선지자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함께 묶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보면 메시지의 결이 비슷하다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냥한 사냥감을 움켜쥐고 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으르렁거리고 붙들고 있는,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모스 선지자의 책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호세아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해 보겠지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면 사자의 이미지예요. 자, 우리 호세아서 5장 14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 13장 7절과 6절 시작. 그러니까 이 동일한 이미지, 사자의 이미지가 동일한 그 시대에 사역을 했던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책에
똑같은 이미지가 나타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회의에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미지를 그려낼까? 하나님의 회의에 있었거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모습을 봐. 야, 사자같이 마치 사자가 사냥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른거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사자의 이미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아침에는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남한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남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인데 우리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들도 반이 나뉘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정치를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똑같은 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세상 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원론적인 게 아니에요. 따로 구별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서를 해석할 때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항상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놓아야 될 기초가 뭐냐면 그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초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기초를 함께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는 거예요. 자, 1절로 돌아갑니다. 혹시 이해를 못 하시면 사인을 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똑같은 설교를.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어요. 자, 네 왕을 소개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자, 남유다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습니다. 시작.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두 말씀, 유다 왕, 이스라엘 왕,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다라는 걸 이미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이미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구나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설교 반도 못 왔어요. 자, 남유다의 왕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왕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을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여로보암이에요.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울, 다윗, 솔로몬은 통일 왕국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 르호보암으로 왕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를 소개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했는데 1대 왕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 여로보암 2세,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사람 보이세요? 화면이 너무 작군요. 자,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나라가 나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중간쯤에 있는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예요. 자, 시대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대 왕 4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통치 기간이 겹치는 사람은 첫 번째 우시야 왕 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따라오셨어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남유다 왕,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겹치는 왕은 우시야 왕 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28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 14년 차가 되었을 때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돼요.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겹쳐지는 기간은 몇 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14년이 되는 거예요. 28년을 왕으로 섬기는데 14년 차에 우시야가 왕이 되었으니까 14년이 겹쳐지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사역을 했지만 시대의 특성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중간 우시야가 왕이 되는 14년 차부터 여로보암이 죽을 때까지 14년만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몇 년을 사역했다? 14년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38년을 사역합니다. 사역 기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분단이 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쇠퇴의 길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약 200년이 지나요.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는 이 14년 동안,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이 통치 기간이 겹치는 이 14년 동안 제2의 부흥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모스는 부흥기 때만 사역하고 사역이 끝나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부흥기 때도 사역하지만 나라가 이 부흥기를 끝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쇠퇴기까지, 그리고 멸망하는 데까지 호세아는 다 지켜봐요. 그러니까 동시대의 사역은 했지만 그 시대의 특징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쇠퇴기라고 했지만 이 단어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쇠퇴가 아니라 아예 추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이 밑에 길, 내리막길로 내리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 자동차가 아예 급발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언제 죽냐면 BC 153년입니다. 자, 이 153년에 753년에 죽는데 나라가 언제 멸망해요? 호세아 왕 때 BC 722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부흥기가 끝나고 겨우 몇 년 만에 나라가 망해요? 31년 만에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댔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부흥기를 경험하고 31년 만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1년 동안 왕이 몇 명이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 31년 동안 왕이 몇 번이 바뀌어요? 6번이 바뀌어요. 나라가 안정적이다, 불안하다? 불안하다라는 거죠.
이 31년 동안 고작 나라가 망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31년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사역이 같은 시대라고 했지만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아모스는 이 14년 기간 동안에 부흥기 때만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쇠퇴기는 경험을 했어요, 못했어요? 쇠퇴기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서 축복을 싹 다 거두어 가시는 걸 누가 지켜보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걸 다 지켜보는 거예요. 급격하게 추락하는 나라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아모스와 호세아 마음이 똑같을까요? 조금은 다를까요? 누가 더 간절함이 있을까요? 호세아가 훨씬 더 간절함이 있죠.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왕좌에 겨우 6개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룸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려요. 자,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이 오래 왕이 될 것 같죠? 아니요, 1개월 만에 또 죽습니다. 무나헴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무나헴은 약 1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아들에게 왕좌를 물려주게 됩니다. 부가히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역시 베가에게 암살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베가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에게 또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멸망이 되는 BC 720년 동안 31년 동안 왕이 몇 명이 바뀌었어요? 6명이 바뀌었어요. 몇 명이 암살을 당했어요? 4명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룻밤 자고 나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정권이 교체돼요. 백성들이 패닉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변 국가들과 외교는요, 이 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암살로 인해서 왕이 죽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이미 세웠던 협조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백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31년 동안 6번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변 국가들은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나라로 취급할까요? 신뢰가 가지 않는 나라를 누가 국가로 취급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바보 같은 나라가 이런 나라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무역 협정을 새로 맺으려고 애쓰는 나라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년 동안 4번의 암살이 있었어요. 피해 복수가 계속 반복되는 것.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하나님의 평광이 계속적으로 리사이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쇠퇴기가 서서히 온 게 아니에요. 급격하게 왔습니다. 아예 추락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모든 세월을 아모스는 아니에요. 호세아는 다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지만 간절함이 호세아와 똑같을까요? 간절함은 호세아보다는 조금 다르겠죠. 여러분, 호세아는 내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흥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싹 다 하나님의 손으로 거두어 가는 걸 보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속이 타 들어가는 마음은 호세아가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낸다고 하지만 호세아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낸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절박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상 명령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절박함은요,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절박하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절박하게 붙들려 사용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절박함에 있어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 왕 이 14년이 겹쳐지는데 이때 제2의 부흥기가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왕들이 잘해서 부흥기가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아수르가 국제사회에서 힘을 갖추지를 못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수르의 왕 3명이 세워지는데 무능한 왕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져요. 그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부흥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약 10년이 지나요. 이때 전무후무한 강력한 아수르의 왕이 세워집니다. 세상의 역사에서는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해요. 그런데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소개해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가?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역사책에서는 디글랏 빌레셋 3세.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소개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PUL, 풀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불입니다. 이 사람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나라를 정복하면 잔인하게 다스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반항할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면 아예 백성들 앞에서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버렸습니다. 강력한 왕이었죠. 이런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무나헴이라는 왕이에요. 10년을 통치하고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줬다는 왕. 여러분 떠나가 달라고 무나헴이라는 이 왕이 불이라는 아수르 왕에게 뭘 주냐면 은 1000달란트를 줘요. 이 은 1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한 달란트가 27kg이에요. 이제 조금 놀라셨어요? 27kg면 한 달란트가 1000달란트를 줬어요. 은 몇 킬로 줬어요? 여러분 집에 그 정도 은이 없어서 잘 모르실 텐데 27,000kg을 준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백성들을 얼마나 쪼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적으로는요, 쿠데타가 4번이 벌어졌어요. 왕이 4명이 암살당해 죽어요. 왕이 6번을 바뀝니다. 이러고 아수르에게 서로 잘 보이려고 백성들의 목을 쪼아서 달란트를 드립니다. 국외적으로는요. 그렇다고 아수르가 그냥 있습니까? 계속적인 압박이 심해오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국내외적으로 이스라엘은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어떤 시대에 보냄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정상이에요? 이때 뭘 해야 정상이에요? 회개하고 신앙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는지 호세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여러분 나라가 어떤 모양인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욕하고 뒤에서 나쁜 소문 퍼뜨리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학을 보면 저주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저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주할 때. 여러분 이걸 고려하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몇 번째를 어긴 거예요? 보니까 지금 1번부터 다 지나가고 있네. 팍 떠올라야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세 번째 계명을 어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계명을 깼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두 번째가 뭐예요? 속임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법을 10계명에서 5번부터 10번까지 주셨는데 5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호세아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10계명이 공공연하게 깨어지고 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시대는 결국 멸망하는 시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호세아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 11개월 정도쯤 됐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뭔지를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것. 하나님이 뭐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10계명.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줬어요? 성막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이 세상에 어느 곳에든 계시지만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신 이 예배당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붙드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건강의 상태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국가가 만들어지는 기초가 뭡니까? 법이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은 이미 애굽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0만 명이 만들어졌어요. 200만 명 이상이. 땅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는데 10계명을 줬어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주신 게 성막이에요. 내가 여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뭐냐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제는 성전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성전 개념은 아니지만 예배당,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국가든 아니든 한 국가의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법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10계명이에요. 간음하면 안 돼요. 간음을 독려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도둑질을 독려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니에요. 10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약속과 말씀이 깨어지고 있는 것.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호세아서 오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호세아서를 통해 정보, 지식만 배우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안에 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균형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호와 경외 사상을 가진 라이프 스타일이 겹쳐져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로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Don't talk the talk if you don't walk the walk. 네가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 왜? 걷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